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푸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아는 참으로 독특한 분이십니다. 서로 함께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한데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을 보면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자 평강의 이 왕이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영화롭게 나타나는 분이십니다. 자, 그때의 메시아는 존귀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을 보면 이제 그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말에 따르고 주인의 일을 따르는 이 종으로서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왕의 직분과 또 종의 신분, 종의 직분이 함께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그러나 이 종이라는 표현이 꼭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로 일하다, 섬기다, 시중들다라는 동사 아바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종은 무엇이냐? 주인의 일을 섬기는 자인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이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찾아올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4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종의 노래는 이 땅에 찾아올 메시아를 두고서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가 오시면 어떠한 사역을 이루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첫 번째 노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사모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 종에 대한 말씀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과 이 여호와의 종 사이에는 아주 유기적이고 또한 견고한 이 관계가 맺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본문을 나중에 보게 되면 언제나 온유하시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없다고 하시는 이 메시아께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 만방에 미치는 이 통치권을 갖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온유하시고 그 목소리가 작은 만큼 그 통치의 범위도 작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메시아 안에서 나타나는 이 종 안에서 나타나는 통치의 권한과 권능의 비결은 바로 1절에 나타나듯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사역의 비결에는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미가서 4장을 보면 주님의 도를 듣기 위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르고자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날에는 뭇 민족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려는 이방인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오늘 이사야 42장의 구절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먼저 첫째로 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이들도 참되신 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42장 6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시아는 가장 먼저 그 여호와의 백성들의 언약이 되시고 또 이방에는 공의를 베푸셔서 그 이방에도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방의 빛이 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이미 그 구약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은 이 메시아적 직분을 감당하는 종의 모습이 더 자세히 등장합니다. 본문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자, 소리치거나 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요란한 어떤 마케팅 또는 떠들썩한 목소리, 아주 요란한 종교 전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메시아는 오늘날 기업들이 하듯 이 착한 기업 마케팅도 필요 없고 유튜버들이 하듯 선정적인 컨텐츠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눈을 사로잡는 이야기나 처세술이 따로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약의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처럼 메시아의 사역은, 그 겸손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아주 지극히 작은 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지만 결국에 만방에 미치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이 종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세상의 군왕들과는 그 생리가 다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통치가 미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을 잘 구슬리는 그런 여러 전략을 구사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이 신약시대의 헤롯 대왕처럼 이 성대한 성전 복구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마의 황제들처럼 이 원형 경기장을 짓고 그 안에 검투사들을 집어넣고 대중들에게 빵을 던져준다든지, 또는 오늘날 이 정치인들처럼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 아주 눈에 띄는 정치 혁신안, 그런 것들을 세상 군왕들은 써서 자신의 통치의 입지를 다져야 하지만 이 메시아는 그러실 필요가 없었다,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메시아의 사역의 기반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기를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 갈대란 바람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꺾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언가 연약하고 쉽게 변동되고 흔들리는 그런 존재 또는 인간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 갈대가 많이 쓰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힘없고 연약한 존재를 대표하는 그 어떤 대상어로서 갈대를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나 갈대를 비유 들어서 변덕스러운 존재, 허약한 존재, 인간을 나타낼 때 이 갈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뿌리를 내리고 갈대밭에서 상하지 않은 갈대들도 그렇게 이미 흔들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은 심지어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한 갈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한 갈대는 가만히 두어도 썩어질 뿐만 아니라 꺾여지고 가만히 두어도 이미 그냥 쓰러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시는 이 메시아는 그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아니하시는 아주 인자하고 그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꺼져가는 등불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상상해 본다면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은 기름을 이제 다 써서 심지에서조차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그런 등불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도 정말 위태로운 상태지만 그 기름병 안에 모든 기름을 다 쓰고 심지어서 불이 소멸하여져 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 역시 한없이 약하고 위태로운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그런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하나님은 쉬이 불길을 끄지 아니하시고 아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이라면 시들어서 꺾여버리고 또 금방 불씨를 잃어버려 꺼질 그런 등불 같은 존재,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를 아주 되도록 내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최대 이윤과 어떤 사람으로부터 최대한의 어떤 가치, 최대 이점을 뽑아내어야 생존할 수 있는 이 형태이기 때문에 세상은 쓸모가 없어지는 인간,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내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 인간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정말 많은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메시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대를 오늘날 관통하고 있는 단어를 몇 가지 꼽으라면 당연히 그 단어 중에는 코로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 중에 코로나가 언급될 텐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20대와 30대 청장년들은 생각보다 좀 깊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분들도 고립감이나 어떤 적막함, 소외됨, 외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원래도 우리가 노년에 들어갈수록 원래 찾아오는 그 질병에 더하여 이 코로나라는 답답한 생활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까지 그렇게 병들게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단어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인데요. 그러나 메시아가 어떻게 하시냐? 그 꺼져가는 생명, 꺼져가는 씨앗들을, 불씨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나를 아껴주는 존재, 나를 위로하는 존재로서 우리 메시아가 계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아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앞서서 그것은 첫 번째로 이방에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주님의 도가 모든 열방에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나아가 이것은 참된 정의를 구현하는 이 재판이 이제 실행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가리킵니다. 당연히 사람은 이 심판을 좋아할 리가 없죠.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그 재판 앞에 한없이 많은 죄를 짓는 인간은 이 재판, 심판이라는 단어가 정말 좀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심판을 보기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내가 당할 심판과 정의 구현에 대해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정한 세상과 이 부조리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정의 구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악한 이들이, 부조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현상이
좀 심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보기 원하는 것도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요. 때문에 뭐 소설이나 에세이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도 끊임없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유쾌한 드라마 한 편 속에서도 권선징악이 얼마나 자주 녹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은 옛말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이 정의구현이라는 말이 정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의가 나타나고 악은 폐하여지는 일이 좀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있다라는 것일 텐데요.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면할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정의를 구현하는 재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조금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만약에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탈세를 하고 횡령을 했다면 이 정의구현이라는 그 단어는 그에게 반가운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고 한 인생을 망치거나 한 연약한 인생, 누군가를 학대하는 그런 잔혹함을 막 그 삶에서 꺼내 보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출현될 때 그 삶은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가져오시고 이루신다는 정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심판을 말하는데요. 그 심판은 양날의 검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폐하여지고 두려운 날이 되지만 그 악인들로 인해서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자신의 상황이 신원받는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로 완전히 기쁨의 날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던 사람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을 메시아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보면 제가 메시아라고도 얘기했고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이 두 개가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종인 이 메시아는 정말 너무나 바쁜 존재입니다. 24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존재이신데요. 그는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이 되시고 흑암에도 빛을 비추이시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사방에 미치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이 출애굽 세대들의 모든 판결문을 내주어야 했던 것처럼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서 모든 판결을 내주어야 했던 것처럼 이 메시아의 사역적 피로도는 정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인데요.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는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는 쇠할 법도 한데 그 과로로 인하여 지칠 법도 한데 정말 그 모든 그 죄와 또 죄악된 이야기와 사람들의 그 어떤 배척의 역사 속에서 지치실 법도 한데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서 사역을 완성해 가실 그런 존재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제가 바로 연결은 지었는데 이 종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종의 노래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노래는 좀 논란이라고 해도 되고 해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종은 단수격의 어떠한 한 인물로 이 다윗을 가리킨다, 아니다, 고레스를 가리킨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저자 마태는 그리스도의 많은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온 종의 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정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 그리고 그 어떤 나약하고 또는 소외되고 병든 사람이든지 내치지 않고 감싸 안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연약한 성정의 사람들을 받아주신 이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우리들이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메시아의 종의, 즉 여호와의 종의 직분을 따라 감당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시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며 성전에서 찬송했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신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그렇게 높여 찬양하고요.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막 하고 계시는데 가끔씩 그가 메시아가 맞는가? 과연 그가 우리가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가엾은 사람과 그분 안에 있는 구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몸소 여호와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만왕의 왕이시지만 또한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날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돌아보다 보면 때때로 좀 흔들림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으신가? 정말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예수님이 정말 그 삶을 보장하고 일으키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맞으신가? 우리 아이에게 언제 그리스도가 정말 주로서 나타나실까? 막 흔들림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몰려드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변치 않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은 쇠하여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은 낙담이 없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우실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고 그 사역을 이루셨고,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갈 담력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충분한 인내를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끝내 견디며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희 시간 함께 좀 조용히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종일 보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종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나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월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